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태초가 중요한 단어이냐, 또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이냐, 창조가 중요한 단어이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창조의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달픈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외로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순위만 바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하고 둘째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둘째 계명이니라. 613가지 율법에서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0계명의 구약의 10계명을 또 다시 압축하면 신약에서 2계명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계명을 또 압축하면 사랑.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사랑으로 출발했고, 사람이요 결혼해서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다가 갈라서는 부부들은 왜 그러냐면 출발은 사랑으로 했는데 중간에 변질된 거죠. 어느 쪽이 되었든 변질된 겁니다. 그럼 처음 출발이 사랑이었으면 끝도 사랑이어야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속 썩여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변질되는 건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신본주의의 방식과 인본주의의 방식을 한번 우리가 논하였습니다. 신본주의의 방식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드실 때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조금 쉬운데,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틀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막 내려가서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애기들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트럭이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숨바꼭질을 하나 봐요. 막 찾느라고 난리인데 내가 웃겨가지고, 다 보여?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아유, 저리 가면 안 되는데. 다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보여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게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야. 이 문제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 힘으로는 해결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시각만 바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카가 땡깡을 부리면서 자꾸만 껌을 내놓으래. 껌이 없다. 있대. 어디니까 냉장고에 있대요. 요 맹랑한 것이 없다는데도 있대요. 바 없자니까 바 있잖아 그래요. 그래 이상하다고 제가 이렇게 키를 이렇게 줄여갖고 그 아이의 키에서 보니까 어머, 껌이 있어요. 왜 있느냐? 저는 위에서 보니까 직각으로 보니까 그릇들만 보인 건데, 언제 사다는지 그릇 뒤로 껌이 떨어졌는데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냉장고가 위로 보이니까 이 선반이 유리잖아요. 노란 껌 한 통이 있더라고요. 껌이 있네. 내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걔가 볼 때는 저걸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없다. 고집 부리지 말랄까. 있대. 너 없기만 해봐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해 쉽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갈이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샘물이 있다. 샘물이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보여준다. 이게 계시, 비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여러분 두려워요. 광야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광야에서요 낙타를 메고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도 다시 그 자리야. 가도 또 그 자리.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낙타가 직감을 한대. 주인이 길을 잃었구나. 그 낙타가요 약 900kg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무거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못 끌고 가요.
낙타가 다리가 우리처럼 한 번 겹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한 번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쳐요, 낙타 무릎은. 근데 낙타가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고 사람을 태웠는지 이게 돌덩어리의 무릎이요. 돌덩어리. 그래서 옛날엔 베스트셀러의 책에 그런 게 나왔어요. 낙타 무릎. 지금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이 굳은 살이 베기도록. 낙타는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근데 광야가 정말 무서운 것은 왜 무섭냐면 사람도 없죠. 인가도 없죠. 저도 이제 그런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의 사막 같진 않아도 몽골 사막도 한 사막 하더라고요. 겨울에 가니까 삭막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광야에서 덜컹 겁이 나는 게 뭐냐면 길을 잃었네,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 몽골 처음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에이 찾겠지 뭐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서워져요. 왜 무서워지느냐? 기름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영하 29도예요. 영하 30도예요. 거기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 차에 있는 기름 떨어지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가 기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히타 다 껐어요. 추워 죽겠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필요 없지만 그거 손난로 그걸 의지하는데 그거 따뜻하더라고요. 그걸 돌아가면서 막 그냥 손을 만지고 차 안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장님 한 분이 큰일 났다.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잃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점점 뜨거워지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25인승이었는데. 그래갖고 한 10명 탄 것 같아요. 그 차가 들썩들썩 하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평안하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가다가 베두인족인가 유목민들이 있어요. 몽골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벌판에서, 게르에서. 아, 근데 세상에 게르 한 날 만난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뭐 우린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이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샬라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야. 나침반도 없지. 전화도 안 되지. 전화도 안 터지지. 이게 진짜 난감하다.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겨울이라 눈밭이잖아요. 길이 있어도요. 눈이 쌓여갖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신장로가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아요. 다 눈밭이에요. 아우, 제가 이번에 몽골 여름에 갔었잖아요. 이번에 몽골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아이고 겨울에 거기 누가 고비 사막을 갑니까? 그 고비 사막은요 독수리밥 돼요. 이래. 큰일 날 뻔했어. 독수리밥 될 뻔했어요. 독수리밥 된대요. 큰일 난대요. 누가 겨울에 거길 가냐요. 그 사막이 정말 생명력이라고는 없어요. 어느 쪽도 뚫린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막에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뭐 차라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라도 여러 명인데 만약에 한두 명이 가다가 그렇게 덜커덩 길을 잃으면 아무리 가도 뱅글뱅글 그 자리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낙타가요 딱 무릎을 꿇고 꿈쩍도 안 한대. 그 왜 안 하냐면 낙타 등에 굽은 거예요. 그 물주머니거든요. 자기가 먹으면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사람이 먹으면 한 달을 먹는데요. 그 물이 그렇게 양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가죽 주머니에다가 자기를 비워서 물을 따라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이라. 그렇게 충성돼요. 낙타는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꿈쩍을 안 해요. 아무리 주인이 가자고 때려도 자기가 기르던 낙타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요. 주인 살리려고. 낙타가 직감을 한데 길을 잃었구나. 하루 이틀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꿈쩍 안 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덩어리 빼갖고 물을 쓰라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광야가 왜 무섭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짐승밥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나가다 화장실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차를 세워놓고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 왼쪽은 남자 화장실 오픈. 처음에는 뭐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 지성인의 일을 나중엔 다 그러려니.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더만요. 적응이 돼. 근데 이제 볼일 보러 이렇게 가는데 뭐가 발로 툭툭 채요. 보니까 소머리야, 소머리.
소가 죽어서 다 뜯겨 먹히고 머리만 남은 거예요. 아, 이 광야 무섭더만요. 들짐승 밥이 된 거예요, 소가. 길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소 한 마리 있다? 모든 맹수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외일 것 같아요? 사람은 뭐 저항도 못하죠. 독수리밥 될 뻔했다 그러더라고. 저더러 어디라고 고비 사막을 겨울에 가냐고. 몰랐죠. 그렇게 무식하게 갔어요. 그런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이게 무서운 데예요. 솔로몬 목사님 광야 찬양하면 정말 심금을 울리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그거 부르라고 하면 좋겠는데 축제의 자리에 또 그거 부르면 또 안 맞잖아. 고난을 받거나 연단 받을 때 그 찬양 들으면 끝나. 그냥 끝나. 광야. 근데 그것도 또 광야를 겪어본 사람이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사라 복음 가서 사라가 부르는 은혜 잘 부르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저는 예전에 은종 부부라고 있어요. 은종 부부. 복음성가 가수가 부부예요.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갖고 갔는데 은종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한대요. 그 은종 부부라고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도 남아 있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하여튼 뭐였더라. 잊어버렸네요. 제가 많이 불러. 하여튼 이제인가? 이제 뭐 그 노래. 하여튼 구성진 걸 불렀어요. 야, 근데 그분들이 두루 부부가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제 이런 것 같아. 쌓이는. 그렇지. 우리 그렇게 그거 겪었지. 힘들었지. 그러는 것 같아. 눈물을 추르르 흐르면서 그 찬양을 부부가 부르는데요. 소위 말로 뿅 갔어. 야, 진짜 은혜 되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게 한번 걸러져 나와서 정화되는 찬양은요, 더 귀해요. 그 찬양 노래로 잘한다면 저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소프라노들 많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프라노들이 기라성같이 맨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소프라노들에 비하면 못했대요. 근데 은혜가 들어있대. 소프라노들이 막 그냥 그 오케스트라 버답을 할 때는 박수를 쳤는데 정말 잘한다. 흠 하나가 없다. 찬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자기 몸에서 배어나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다 기립박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성가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은 은혜로 하더라고요. 은혜로. 자기가 배어나온 은혜로예요. 광야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들짐승, 배고픔, 추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광야에서 두려운 이유는요, 성이 없어서예요. 왕이 없어서예요. 집이 없어서예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애굽엔 있었잖아요. 또 다윗 왕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마을로 가면 왕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책임지는 자가 있어요. 내가 머물 집이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그 두렵지가 않아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과 창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칼과 창은 스펙일 수 있어요. 스펙. 그럼 전문가 군인들은 옷도 갖춰 입고 훈련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스펙이 있어요. 다윗은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만이 무기였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아멘. 다윗이 이겼어요. 스펙이 없는데도.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가 무서운 건요, 왕이 없어서예요. 궁궐이 없어서예요. 성전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예요. 먹을 게 없어서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어려울 땐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퇴원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걷질 못하게 돼, 고관절이 다쳐갖고 걷질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겸허해지면서 굉장히 소망이 소박해져. 걷기만 하면 좋겠네. 욕심이 없어. 걷기만 하면 좋겠네. 걷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걷기만 하면 좋겠네. 사람들이 단순해지면서 소망이 좀 작아지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성공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광대한 꿈을 꾸다가 덜컹 아프니까 어때? 걷기만 하면 좋겠네. 광야는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광야에서 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두려워요. 근데요, 광야에서 무엇을 터득하느냐? 왕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성이 없어도, 의지할 곳이 없어도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왕이나 성이나 성전이나 집이나 의지할 곳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광야에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오히려 어느 시점이 오느냐? 왕이나 성은 갇힌 곳이 돼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로운 곳이 됩니다. 광야에서 언제까지 훈련받느냐? 광야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남들은 무서워, 광야는 못 가, 척박해.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광야가 너무 즐거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사모님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래됐어요.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유, 위험한 적이 왜 없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잡혀갈 뻔했고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기회로 한국에 들어오셨으면 안식년이라 들어왔어요. 6년에 1년을 쉬는 선교사님들 안식년이 있잖아요. 6년을 밖에 나가서 선교하다 목숨 걸고 하다 1년을 쉬러 들어와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라 들어왔어요. 그래요, 안식년이라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안식년에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중국 가려고요. 그래요. 아니 사모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동안 쉬실 텐데 왜 빨리 가십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오살리기도원도 가보고 철야기도도 한국에서 철야 예배도 어느 교회 가서 가보고 대형 교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긴장감이 나태해지면서 절박함이 없어지더래요. 하루에 눈 뜨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중국에서는 매 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피할 길을 주세요. 늘 이러고 살다가 고삐 팍 풀려갖고 성경책 끼고 철야 간다, 나 오살리 기도원 간다 이러고 갔는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런 긴장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사모님이 방송에 전파를 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중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여기 한국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별로 못 느꼈어요. 풍족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데도 주님과 늘 사랑했다는 거, 대화가 되고. 그래서 안식년은 안 끝났는데요. 정리해서 도로 돌아가려고요. 이래. 이 사람은 광야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광야가 처음엔 견디기 힘들어요. 집이 있나? 먹을 물이 있나? 사람이 있나? 성이 있나? 왕이 있나? 막아주는 게 있나? 보호가 있나? 광야에서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고작 쳐다보는 게 만나 내려달라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삶이 이제 막 씻지도 못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불편함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서 성이 없어도 괜찮네.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광야에서는요, 훈련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왕은 없이 살 수 있어요. 궁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날 생계형 미자립 교회가 70%나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교회가 70%나 된다.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는 더 심각해요. 전쟁으로 방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분들도 있죠. 세계에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3억 명이 굶고 있대요. 3억 명.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5천만 명인데 전 국민이 3억 명이 굶고 있다는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럼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이 소통적 교회라고 해서 소통적 라포처치. 왜 이렇게 말을 했냐? 시대적 관점을 봤을 때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우리 팬데믹을 겪었어요. 팬데믹은 전염병 대유행. 막 지구가 다 팬데믹이었어요. 지금은 팬데믹 아닙니다. 독감 주사들 맞으셨죠?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는 엔데믹이에요. 없어진 건 아닌데 풍토병으로 그냥 우리 속에서 같이 그냥 감기 치료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엔데믹이에요. 독감처럼 유행하는 감염병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는 뭐 그까짓 거 있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기세가 좀 꺾였죠. 이제는 뭐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엔데믹 시대가 되었는데 세계를 비롯하여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이며 세계는 3억 명이 굶고 있다고 할 이때에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굶는 사람은 계속 굶고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부르고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사람 계속 음식물 쓰레기 나가고 배고픈 사람은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뒤져도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애기들이 막 엄마 찾으면서 울 때 엄마 안 보이면 울어요. 보이면 안 울어요. 그래서 소리를 가끔 내줘야 돼. 마더가 잘 놀고 있지? 건너방에서 놀다가도 조용하잖아요. 막 달려와요 갑자기. 왜 그러니? 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놀다가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럼 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왜 무섭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요, 안 보이기는 안 보이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 눈만 뜨면 만나가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이 휙 하고 오더니 뭐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서 봤더니 50규빗. 세상에 이게 1규빗이거든요. 이게 제가 몇 평인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하게 매출하게 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먹었대요? 그 많은 인구가 한 달을 먹었대요. 한 달.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지금 증상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나가 내리죠. 그리고 더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사람이 만들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여러분 가을 접어들면서 정말 깨끗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 주어지는데 이게 벼 익으라고 그런지 햇살은 뜨겁더라고요. 햇살은 추석 때쯤에 햇살이 얼마나 따가워. 그러니까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뜨거워갖고. 그래갖고 이제 파라솔을 딱 피니까요, 그늘은 왜 이렇게 좋아? 그늘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던걸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무서운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무서워서. 거긴 못 사는 데다 사람이 독수리 밥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살고 있거든요. 이상하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아니 만나 내려주시지, 매출하게 내려주시지. 더워 그러면 딱 구름 기둥이. 얼마나 양산은 쓰고 다니려면 손 들고 다니기 힘들죠.
양산보다 훨씬 크고 넓은 범위의 구름 기둥이 그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네. 밤에는요, 으슥하면 꽤 추워요. 일교차가 30도가 넘어요. 그럼 밤엔 춥고 낮엔 덥거든요. 밤에는 또 막아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비바람을 막아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밤에는 또 불기둥이 탁 서가지고서 계속 타올라가. 횃불처럼. 그럼 사람들이 막, 저는 예전에 어느 분이 오셔갖고 취업을 해야 된다고 다 취업을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난리를 가겠대요. 그 제가 여기서 동암역까지 태워다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시장이라는 게 있대요. 새벽 시장이면 우리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경매시장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인력시장인 줄 몰랐지. 갔더니 아저씨들이 다 잠바 입고 이러고 있어요. 보니까요, 가운데 깡통, 드럼통에다 나무를 잔뜩 놓고서요, 불 질러놨어요. 모닥불이 그게. 근데 이 아저씨들이 전부 거기서 불 쬐고 이러고 추우니까 이러고 커피 마시면서 어떤 분은 담배 피면서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왜 왔냐면 나 일 달라는 거예요. 일. 난리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난리를 가면 뭐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그거 벌어서 쓰는 건데 안 뽑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데려간 그 사람은 안 뽑혔어. 그 인력시장에도만요, 동암역 앞에 있더라고요. 별걸 또 다 가봤어요. 태워다 드렸지. 그래서 이제 자기네 말로는 운이 좋으면, 우리 말로는 은혜가 임하면 그날 팔려가는데, 또 팔려가는 거 보니 너무 웃겨. 봉고차가 하나 슉 와요. 내가 별거 다 알려드리네. 봉고차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무슨 건설 무슨 개발 막 써있는 게 빵 하고 사람 웅성웅성만 했다고. 30살에서 50살 7 이래. 즉석에서 면접을 보더만요. 30에서 50까지 7. 그러니까 나요. 아유, 비참해 진짜. 아빠들이 그렇게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자리 없는 사람 거기 와갖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만약에 봉고차를 가져와서 사람을 데려간다면 바짝 말랐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으면 이종란 선생님 데려갈 것 같아요?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나도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처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팔리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팔리겠어. 그렇게 생존 전쟁인 거예요. 생존 전쟁. 가슴 아파요 진짜. 진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봐요. 김포 현장 노가다 열. 그래 막다 탄다 그래갖고 나중에 봉고차에 못 들어가는데 봉고차 밖에 매달려. 10,000원 버스도 아니고. 안 돼, 다음에 가. 나 오늘 벌어야 돼요. 반값 내야 돼요. 아휴, 주여. 그런 사람들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데려다 줘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무서워요. 비 와봐요. 공 치는 거야. 비 오면 공사 현장은 나가리 그래. 또 나가리는 또 뭐냐. 나가리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안 쓴다는 거야. 배우지 마세요. 나가리 그러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비참해요. 그러면 이제 참 오늘 또 공 쳤네. 그때까지 이제 안 팔려 가신 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한다는데 돈도 못 벌고 일자리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가 무서워요. 하루가 전쟁이에요. 광야는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왕이 없어요. 궁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무섭죠. 근데 가만히 있어 40년을 있었거든요. 가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아침에 가니까 뭐 소리 같은 게 있어. 이게 무엇이다냐?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 만나야. 마누. 처음에 마누라고 불렀어요. 마누. 우리는 성경에 만나라고 하죠. 마누. 둥글고 소리 같고 잣처럼 생긴 것. 빻아서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해서 먹었대요.
이게 무엇이냐,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하늘에서 눈처럼 내렸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몰라, 난 이런 식물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 뜻이 만우. 그래서 만우 가지러 가자. 만우.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간 거예요. 오멜씩, 1인당 오멜씩. 많이 가져온 벌레가 났다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상한데, 분명히 두려운 곳이고 분명히 무서운 곳이고 분명히 여기 외로운 곳인데 아침에 만우가 내려? 덥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허기지다고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와서 우리 앞에서 발에서 뚝뚝 떨어지네. 아, 목말라요 그랬더니 아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모세가 반석을 툭 쳤더니 반석에 수도꼭지처럼 물이 폭포같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한두 바켓스 나와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흡족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충분히 마실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반복되면 그 다음에 광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광야가 무서웠던 곳이고 광야가 두려웠던 곳인데 광야가 이제 오히려 편안해. 광야에서 매일 감사해. 하나님, 애굽에서는 하루도 일 안 나가면 인력시장 나가서 매일 생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네요. 하나님이 입히시네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너무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안전하네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네. 불이 막 올라가니까 따뜻하니까 다 옹기종기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기둥이 확 살아오르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광야인데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다 보여요. 불빛이 너무 멀리까지 나가니까. 도시에서는 한밤중에도 어둡지 않지만 저 지리산 자락 안에 들어가 봐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해, 달, 별 없을 때는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발 더듬으면서 걸어야 돼요. 그럼 무섭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원래는 무서운 곳이에요. 유목생활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난 교회 다니기 전이 더 좋았어. 난 교회 안 다닐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눈을 바로 뜨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눈은 보여요. 그런데 눈 감은 소경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주목하면 눈 감으면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떠야 운전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광야도 무섭지 않은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광야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무섭고 하나님이 보이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역시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현상이 보여. 만나를 뭐 아침에도 먹었죠? 메추라기도 아까 먹었죠? 목마른데 아까 물도 먹었죠? 덥다 그러니까 막 구름 기둥으로 다 싹 시원하게 해주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광야예요. 성이 없는데도, 여전히 밭도 없는데도, 여전히 우물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산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이 되냐? 편안합니다. 이제는 왕이 없어도 떨리지 않아요. 왕궁이 없어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막 견딜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이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이나 왕이나 성전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더니 애굽에 있었던 성, 왕, 오히려 그곳이 갇힌 곳이 되고 광야가 자유한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번 부흥회 때요 기도했더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곳을요 터치해 주셨어요. 이번에 부흥회 때요 아픈 곳을요 제가 많이 완화되었어요. 이번 부흥회 때요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등등. 여러분의 후유증도 꽤 많아요. 좋은 소식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성이나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이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성이나 왕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광야로 나왔더니 왕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소통적 교회라고 했는데 3억 명이 굶고 있다면 어딘가는 배부른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배부른 데는요, 배고픈 데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70%의 교회가 너무 어렵대요. 어떤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 나 모르는 분인데요. 다 못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반은 읽었어요. 반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존경하는 목사님, 난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임실군 뭐 어쩌고 시골이에요.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래됐대요. 헌금이 2,000원이 나온다나 2만 원이 나온다나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참고로 자기네 아이는 9이래. 9. 아유, 그러니까 11식구야. 다 입양했대요. 9을. 저는 다음 세대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9명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 돌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골로 갔냐면 마음껏 애들 자연 속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시골에는 매일같이 노인 목회만 한다고들 그러더래. 진짜 그래요. 고령화로. 그래서 자기네 애들만 가도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요. 9명의 애들이 뛰고 들고 난리를 치니까 젊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거점이 돼서, 자기네 교회가 거점이 돼서 이 마을을 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뜻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9명 중에 다 건강해서 다행이긴 한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랑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네를 도와야 된대. 돈 보내래, 계좌 줄 테니까. 그런 거 많이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는 분의 교회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번 보낼 거예요. 언젠가 건축을 앞뒀는데 5단지에서 교회 이쪽으로 올 때예요. 이런 편지가 온 거야. 가끔 와요. 교대소에도 오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왔었다는 거잖아요. 그 5단지에 임대 아파트에 왔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대. 그 예배 드리고 갔대. 그 들어보니까 마저 왔다 간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주보를 가지고 가서 편지를 쓴 거야.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요. 한일 자동 펌프로 물을 길어 먹는 동네래요. 한일 자동 펌프로 물을 길어서 교회가 그 물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자가수도로 물을 먹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네. AS를 하려니까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 하더래. 새로 사야 된다 하더래. 부속이 없다고. 그래서 사모가 지게를 지고 저 아랫마을에서 물을 길어다, 요즘에 누가 물을 길어다 먹어요. 그 사모가 지게로 물을 길어다 먹는데 얘 연단 받을 땐 그래요, 여러분. 흉보면 안 돼요. 그 사모님이 그 물을 길어가지고 서툴다 보니까 길어가지고 오다 또 발이 삐끗해서 또 넘어졌다네. 그래서 깁스를 했다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밥을 누가 해 먹고 또 애들이 밥을 하다 또 밥을 해 먹다 보니까 되기도 하고 상도 엎기도 하고 미쳐. 아유 부담돼. 그러면서 그러하오니 그때 얼마라더라? 뭐 얼마라고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랬나 60만 원이랬나 하여튼 100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 생각엔 총회가 있고 총회에다 이야기를 하면 해줄 텐데 그런 식으로 다 보내나 싶기도 했지만 또 부담은 되는데 친척집이 여기 있으니까 인천에 올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쓰더라고요.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지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편지가 와서 부담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게 상습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분이 이게 늘 보내는 분인지 진실한 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자동펌프 하나 살 돈은 어떻게 못 해볼까요? 교회가. 그래도 답이 안 와, 응답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보내자. 그래서 자동펌프 값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이 왔어요. 자동펌프를 해갖고서 설치해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 찍어서 너무 고맙다고. 저 만족하죠 이제. 그래 물길로 사모님이 지게로 물길로 안 가는 것만 해줬어도 너무 좋은 일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심보를 좋게 먹어야지 해갖고 좋은 일 좀 해야지 하고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여태까지도.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대로 사실이었다면 그 멀리 있는 시골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주소도 잊어버렸어요. 그 멀리 있는 전라도 산골짜기에는 어떤 교회를 자동펌프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물 새는 교회는 지붕도 해줬고 섬마을 교회도 모두 해주고 우리가 또 선교 여행 가면 우리는 다 100% 심고 옵니다. 그래갖고 전라도에 어디 갔을 때 우리는 그때 소록도 갔을 때는요 그 교회에다 우리가 헌금하고 오는데 거기 마이크 고장난 거니 뭐니 다 고쳐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기뻐요. 자,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70% 정도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래요. 그러면 부자인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 많은 교회 있어요. 목사님 말 한마디면 1,000만 원, 2,000만 원 성교비 보내는 건 일도 아닌 교회들도 수두룩해요. 한 0.5% 정도? 0.5%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부유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들과 이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조인이 돼야 돼요. 책임져 줘야죠.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게 소통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3억 명이 굶는다는데 내가 한 끼 금식한다 생각을 하고 하루 금식미 정도를 해서 하루 내가 밥을 안 먹는다면 솔직히 10,000원 정도는 채야 줄지 않겠어요? 내가 하루 안 먹는다. 하루 금식하면서 10,000원 금식미 헌금을 해서 내가 시리아라든가 난민들 있잖아요. 전쟁 난민들도 있고요. 그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 보태준다면 그 또한 소통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막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하는 교회가 지금 엔데믹 시대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때마다 6.25 때 어떻게 하는 게 다르고 독립운동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경제나 정치나 IMF나 이런 어려움 겪을 때 또 달라요. 지금 엔데믹 때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그래서 오늘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내용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눔을 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라포 처치였어요.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시스템과 세계교회 시스템, 코로나를 겪는 엔데믹 때의 교회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실 때 지금 현대 교회가 무엇을 하고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듯이, 광야는 두려운 곳이고 광야는 무서운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광야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어쩜 주사 하나를 맞지 못해서 굶는 모든 일 때문에 자식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광야를 만났고 무서운 중이에요. 두려운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일 아침에 만날 또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더우면 구름 기둥 주실 거니까. 추우면 불 기둥 주실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를 세웠던 것처럼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경험했다면 아직도 광야가 두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광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소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뭐 합시다 그러면 왜요? 그거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회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 누가 먼저 할까? 아니 언제 할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누가 먼저 할까? 언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하시지요. 부정적에서 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이 불통과 소통의 차이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불통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빈정까? 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통해서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그러지 말고, 광야에 가면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해를 시키란 말입니다. 이해. 교회 안에서도요, 소통과 불통이 있어요. 소통되는 사람은 다 따릅니다. 근데 불통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장소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불통 때문입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 부부라도 불통이 되면요, 답답해서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러나 남이라 할지라도요, 이해만 시켜보십시오. 목숨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데, 소통에서 공유적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그릇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그릇은 여러분을 가리켜요. 공유적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개인 중심적인 교회는요, 왜 단절되느냐? 자신 뜻이 항상 우선이에요. 주의 일을 해도 내 조건이 우선이에요.
내가 그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개인 중심의 교회와 개인 중심의 신앙은요, 단절이 오는데 왜 그러냐? 자기 뜻이 항상 우선이라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고 단절이 되어 있다면 나는 개인 중심이었나 공유 중심이었나 보십시오. 개인 중심인 경우에는 자기 뜻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 중심은요, 자기 방어를 해요. 핑계가 많아요. 방어를 하는데 언제나 자기 보호에 집중합니다. 누가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못 들어요. 자기 보호가 우선이에요. 세 번째는 언제나 이 개인 중심인 사람은요, 대립해요. 새벽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수련회를 간다. 회의를 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예, 힐링센터로 가요. 한쪽에서는 대부도로 가요. 그래요?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합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 같이 힐링센터 가기로 했어. 그 힐링센터로 가기로 결정이 났으면 아까 대부도로 바다로 가자고 했던 사람도 힐링센터에 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공유적 교회예요. 근데 개인 중심의 사람 어때요? 대립을 합니다. 도대체 거기 왜 간대? 이 더운데 산은 왜 간대? 나 바다가 좋다고. 바다 얼마나 좋아. 여름에 발을 좀 물에 담가야지. 거기 산엔 왜 간대? 계속 이러면 이 사람은 불통의 사람입니다. 그죠? 일단 정해지기 전에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냥 아까 물어봤더니 의견이 2개가 나와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를 했더니 산으로 가자고 나왔어요. 가평으로 가자. 그럼 이제 그때는 다 가평으로 가는 걸로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까 내가 바다로 가자고 했던 사람 막 작업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왜 그러신데? 바다가 좋은데. 뭐가 있나 봐. 거기 왜 가는 거야?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은 불통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공유 중심적인 사람은 이래요. 늘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도 좋지만 저 사람 생각도 들어봐.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힘들어서 그럴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을 거야.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공유 중심적인 사람은 연합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벌써 정해지기를 산으로 가지. 이 사람은 연합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합니다. 소통하는 거죠. 그래요. 바다도 좋은데요. 그래도 산 가자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그럼 이번엔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난 못 가. 난 산으로 가면 안 갈 거야. 바다로 가면 갈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통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의사표시라도 하지. 묵비권이 있어 가끔. 환장해. 이 사람은 권사님은 산으로 가는 힐링센터가 좋아요? 대부도로 가는 바다가 좋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산이 좋다는 건가? 바다가 좋다는 건가? 안 왔어. 무대책. 의사표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다 안 간다는 건 의사표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 중심적인 사람은요,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면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을 만들어. 개인 중심적인 사람은 바다 가고 싶었죠? 아까 권사님 바다 간다고 써냈죠? 그러니까, 예, 나도 바다인데 그거 왜 그런데? 이러면서 다른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재밌나? 첫째 플랜팅은 연결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잘 이겼잖아. 우리 교회 잘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코로나 끝났어요. 아니, 종식은 안 됐지만 이제 엔데믹이 됐어요. 그러면 엔데믹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푸르밀 우유, 롯데 우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안 먹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롯데 우유가 문을 닫아요. 대기업인데. 코로나 후유증에 3, 4년 간다면 시작이야. 거기다가 영끌족들이 막
대출이 막 이자가 늘어나니까 막 무너지고 있어요. 나 무서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 작은 것 갖고도 아우성인데 교회는 얼마나 범위가 커요. 그런데도 제가 징징거리는 거 봤어요? 징징 해봐요? 웃잖아요. 왜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 중심적인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트집이 많아요. 근데 공유 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상호 간에 소통합니다. 지금 엔데믹 때 교회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통입니다. 소통. 찾아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속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집사님 요즘 힘드세요?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애가 속을 세게 갖고 그래요. 집사님도 이 집에 문제 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통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퍼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기도해 주라는 거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집에 정말 쌀을 살 돈도 없을 정도면 살짝 쌀도 슬그머니 좀 갖다 놓고 오고 과일도 좀 사놓고 오고. 그 소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이렇게 집회도 가보면 어려운 교회 많아요. 아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이렇게 소통, 지금은 이제 라포처치라고 해서요. 지금은 교회가 엔데믹 때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예요. 지금 막 문 걸어 잠그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주식 샀다가 쫄딱 내려간 사람, 또 뭐 있죠 코인 했다가 돈 다 날라간 사람, 집값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요. 많아.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저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의외로 문제 있는 집이 많아요. 불통하면서 다 막아놓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소통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따뜻하게 싸매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내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아유 광야 어렵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무섭지 않아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소통하는 교회가 되시고 공유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